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어 성가대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깊어가는데 이 시간 왜 시작할까? 모두가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 시간, 어느 누구도 초점을 흐리지 않고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나의 주,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밤 이 백성들에게 거룩한 분의 바람이 있으시니 너희가 존귀해지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존귀해질까? 겸손은 존귀함을 담는 그릇이요, 교만은 패망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 존귀함을 담을 수 있기를 소원하시며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것은 가장 복된 길입니다. 저 사람이 왜 장로가 되었지? 저 사람이 권사가 되었다면 나는 그런 권사 안에 물론 본이 되지 않게 혹여 살았던 잘못도 없잖이 있겠지요. 하지만 아버지의 모든 것은 그분의 전부는 명예이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앉든지 쓰든지 오직 따지지 않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라 하셨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처럼 좌절하고 낙심할 때 그 속에 누가 들어있느냐? 나. 왜 나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존귀해지는 것은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지치고 고나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능은 자기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본능을 덮어버려 나의 주인이 바꿔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주인은 보배 예수시다. 나의 하나님이 뜻과 섭리가 계시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어떻게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전체적인 근원은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먹는 것도 내가 먹고 있는 것 같지만 나를 먹을 수 있는 건강과 먹을 수 있는 여건과 이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먹고 잠자고 그리고 배설하고 이것은 원초적인 건강입니다. 이것이 그분을 몰랐을 때는 스스로 건강하다, 노력했다, 그리고 억울하다 이러한 언어를 쓰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자리는 어떠한 자리냐? 입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어. 어느 날 세검정에 위암 말기 들것에 실려왔는데 본인은 어디에 왔는지조차 하지만 장소는 좁고 사람은 많아. 그가 말하기를 종이 물으면 언제든지 아멘이라고 얼른 대답하라. 너는 여기 누워있을 자리도 없어서 가야 할지 몰라. 이랬을 때 그런데 한 성도가 저에게 아주 진지한 편지가 왔어요. 사랑하는 원장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다리가 주저앉도록
왜 그렇게 반찬을 많이 해서 먹이는 것은 좋지만 첫 번째 성도들이 오셔서 들어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알뜰살뜰하게 모아서 성전을 크게 늘리셔야 되고, 또 하나는 주방에서 수고하는 저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때 제가 그 편지를 들고 강대상에 가서 주님, 양의 소리입니다. 목자는 양의 소리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세웠기 때문입니다. 양을 돌보지 않는 목자는 싹도 없고 써주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종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 거룩한 분이 이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너와 나의 어떠한 본질적인 것을 이곳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과의 관계에서 순복하는 삶을 살 때, 용서할 수 없는데 나의 죄인 때문에 저는 화를 내야겠는데 나의 어른 되신 거룩한 분이 혈기내지 말라. 그래서 내 성질을 주기 위해서 참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고상하게 되기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셔. 천이 천마르고 만이 만마리도, 김교아, 너는 알지? 너만은 알지? 내 주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기 계신 것과 나의 입을 닦아서 친히 선포하심을, 그리고 이 백성들을 어찌 나같이 강박한 자가 하나같이 사랑할 수 있겠나이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보탬도 뺀도 없이 사랑하는 마음, 품는 마음, 그것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었음을. 그래서 주 앞에 성전을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양을 놓고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그럴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 왜냐하면 아무리 사업을 하고 일을 벌렸다 할지라도 자식이 병원에서 죽어가는데 그 사업을 할 부모가 없거늘 성전 건축 때문에 반찬 숫자를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쉬지 않고 수고하는 저들이 수고가 마음에 걸리나이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그 세검정에서는요, 먹는 게 일이었어요. 상을 쭉 펴놓고 반찬이 제가 댕기면서 세어 12개가 안 되면, 그러면 얼른 쉬어보고 김치 하나를 더 갖다 놔. 그래서 이 김치고 이 김치고 같아. 예. 그러면은 어머니, 이 김치는 어저께 담은 거고 이 김치는 오늘 담은 거예요. 이렇게 답변할 정도로
그런데 그 밥상 앞에 한 성도가 앉아 있어요. 너 누구냐? 내가 본 기억이 없어.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어제 들것에 실려왔는데 그 보좌 같이 오신 사람이 무엇이든지 말씀이 나가면 아멘 아멘 하라고. 여기서 가면 갈 곳이 없어. 그 사람은 살러 온 게 아니야. 죽을 곳이 없어서 온 사람이야. 어떻게 아들 며느리하고 단칸방에 살아. 그 방에서 죽어가.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라도 오니까 정신이 들면 여기서 죽어나갈 수 있기를. 살러 온 이 자리가 죽어만 나가도 감사하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마이크를 잡고 밥을 먹어라, 식사들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야들아, 먹고 죽은 사람은 때깔이 좋대. 이게 죽더라도 먹고 죽어. 그러니까는 정신이 퍽쩍 들었어. 내가 이대로 누워있으면 집으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간신히 기어서 보니까 반찬이 많은지라.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항상 이렇게 먹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그 밥이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의 친족이 와서 웁니다. 사람이 죽으려면 마지막 밥을 먹고 죽는다는데 물도 안 넘어가던 사람이 밥을 먹었어.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제일 먼저 수저를 놓기 전에 기어서 그 밥을 먹으러. 근데 그 밥이 먹어져. 여러분, 낮 집회에 세검정 유명한 칼국수가 어찌 그렇게도 구수하게. 아멘이에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그가 그 밥이 맛있어. 먹지 못하는 자가 먹어. 살았어. 죽었자가 살았어. 감기만 몹시 앓고 일어나도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는데 밥상 앞에 앉아서 밤 나오기를 기다리는 위암발기 환자. 제가 밥을 먹습니다. 저는 하나님 반찬 숫자 줄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 생명 한 명만 살았어도 무슨 부식비를 들었으면 얼마나 들고 안 들었으면 얼마나 안 들었겠나이까. 그리고 주방에 갔어요. 애들아, 저 사람이 어떻게 아파서 온 줄 아니? 아유, 어머니 유암자잖아요. 예, 어저께 밤에 밥 먹고요 춤췄어요. 그러냐? 어느 성도가 너희들 너무 힘들다고 반찬 숫자를 줄여달라고 그러는데
너희가 힘들어도 저렇게 살아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주신 것만도 감사하죠. 나도 이곳에 왔을 때는 밥을 못 먹었는데 하나님은 살려만 주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방에 와서 이렇게 봉사해갖고 요즘에는요 나보고 살이 너무 쪘다고요 다이어트래요. 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왜 그렇게 사랑스럽고 소중한지. 그래서 한 번도 식단을 줄여본 일이 없었는데 아버지께서 친히 이살림을 하사 세검정에서 송어리로 이곳에서 강주로 강주에서 강원도로 강원도에서 부산으로 제주도로 일본으로 뉴질랜드로 미국으로 거룩한 분이 어느 곳에도 전국 어느 기관에도 반찬 숫자를 줄이지 말라. 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기를 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너와 나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전능자가 때가 되면 주를 위하여 충성하겠다 할 때에 높이리니 사랑하는 자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더욱 굳세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은혜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권력이 이 할렐루야에 세세 무궁토록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감사의 옷을 입는 자에게는 너희를 존귀케 하리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 것이지 결코 인생은 왔다가 덧없이 갑니다. 제가 오늘 안수하다가 세상 이야기를 잠깐 했더니 우리 전도대원이 듣고 깜짝 놀래서 그렇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농담도 하셔서는 안 되겠구나. 하늘나라 언어만 써야겠지. 어느 날 텔레비를 보는데 이 스무고개를 하듯이 게임을 해요. 사회자가 연세가 드신 부부를 70이 넘은 부부를 양쪽에 이렇게 있고 힌트를 줘. 자, 손짓 발짓을 막 하면서 할아버지를 가리키고 할머니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누구? 그렇게 물어봐요. 누구?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그러대요. 사위자가 네 글자 하니까
평생 연수. 그런데 그 답이 천생연분이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어느 때 내가 어쩌다가 너를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는 허무한 자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짝지어준 자 어찌 이렇게도 소중한지요? 이렇게 감사할 때 그 가정은 화평할 것이요. 그리고 종기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교만은 잠언서 16장에서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친히 꼭 찍어서 말씀하셨어요. 나 잘났다, 나 잘났다 하는 것이 본능이라 나쁜 게 아닙니다. 또 그래야 세상이 발전도 하고 경쟁심이 있어야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깊은 밤 이 자리는 오직 일편단심 예수만 크시다, 예수만 크시다. 이 언어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자연스럽게 뭘 그럴까? 그게 아니고 아예 뭐 당연한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이 하나도 내게 거부감이 없이 아주 당연한 말씀으로 신비에 꽉 새겨지는 자. 겸손은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복과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빈부가 재물이 많고 적고 이 세상에서는 차별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입술로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입술로 I love you, I love you 그렇게 사랑을 고백해도 me too, me too 말을 해놓고 내가 미쳤냐 너를 사랑하게 그냥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런 거지. 그렇게 세상 말로 속된 자가 아니지만 내 하나님 앞에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분은 아무런 걸림없이 내 사랑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역사 6절을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에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 가정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한 겁니다. 가족끼리 형제가 우애하고 부모님이 건강하고 재물이 있고 그러나 언제 깨질지 모르는 게 인생의 길인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곳을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며 그 생이 평탄할 것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해서 주를 섬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리시고 그의 심장 속에 절대자를 섬기는 은혜였다. 지금까지 아멘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였고, 오늘 제가 우리 지부장들 몇 명을 돌아보며 우리는 말이야 불평하고 말 것도 없어. 이미 이 할렐루야라는 아버지 집이 없었으면 죽고 없었을 텐데 어쩌면 딴 세상에서 이렇게 존속하여 살고 있다고 나는 믿어져.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땅의 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리신 복, 오늘 말씀이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을 의탁하는 삶이지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만 믿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은 인간 자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일과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의 말씀이 너희가 존귀해지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한 심령 낙오되지 않게 하소서. 제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세계 언어를 익숙하고 박사학위가 많이 있고 그래서 존귀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하고 사는 여자는 참 행복하겠지. 하지만 드라마를 보지 않고서도 너무너무 잘난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가장 복된 자, 그게 무엇일까? 내가 복이 있다고 믿어지는 삶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부어주어도 불평불만. 그런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는 너무 편안해. 나는 너무 행복해. 우리 송우리 주방 얼마나 하기애한지. 하루 종일 세 식구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고 팥줄보를 두네 두부 한 모를 사는데도 아파트에서 전화해서 배달해서 먹는 그러한 때에 이 손이 말을 새 없이, 그러나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복이 있다고 믿어주는 자. 열풍 안수, 불감 안수, 하루 종일 그곳에서 어느 누구 하나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은 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내 하나님이 나를 어서 주셨어. 천부여 의지없어 손 들고 온 우리의 오른손을 잡으시고 이처럼 오늘 하루를 충성할 수 있도록 옆에서 아무리 당신은 참 좋겠네요, 행복하네요. 아니요. 행복과 복의
개념은 같지 않습니다. 복은 객관적인 거예요. 높은 빌딩에 근사한 승용차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내와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는 그러한 부와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복이 있다고 보이지만 그들이 참 복이 있네요. 그럴 때 속모르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이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옆에서 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사세요. 그래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와 같이 주관적인 것임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행복은 어떤 것이냐? 절대자가 내리신 은혜 안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하면서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썩어질 것, 헛된 교만을 버릴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요.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와서 하늘의 소리라고 믿어지는 것 또한 내 아버지가 내리신 은택이 되었은즉 주신 말씀 붙들고 행할 수 있는 자에게는 내 아버지의 약속이 오늘 이 밤 너는 존귀한 자가 되리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행복합니다. 하루 해가 뜻없이 가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건강과 정직함과 진솔함과 지혜와 총명과 형통함으로 오늘을 드렸나이다. 내일 더욱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여 토요 집회를 허락하시며 이번 주일 아버지시여 거제도 고사리 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복이었음을 감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5월 1일 저희들의 작은 손길 뜨거운 마음 기뻐 받아주시어서 성을의 역사하시는 불가마의 은총이 강주에 성령의 불로 그 불이 심장 속에서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격하며 흥분하며 존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은혜 내주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존귀한 자들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